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 할 때 이 계보는 톨레도트입니다. 이 톨레도트는요, 대략 족보, 역사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분명하게 우리나라 말로서는 이게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러티브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질 그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력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어떻게 그 결과를 맞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는 복수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택한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럽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지금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아담의 계보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5절부터 32절까지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계보가 죽은 사람들의 명부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존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가 이어져 갈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인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로 나오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서 지금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담이죠. 하지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님은 택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겼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표본 삼아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또한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그 기도,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5절에서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는 일이 반복해서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기껏 해봐야 아이 낳고 죽고 그것이 큰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셋을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고 죽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 사이가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무드셀라까지 자손을 보게 되는데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에녹이 있고 셋의 계보에서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 모두 같은 이름들이 또 있어요.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름은 같지만 각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달라요. 그들이 어떤 계보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결말도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정말 제각기 열심히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그 삶의 결말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생의 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에녹은 살았더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았던 에녹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데 참 이상하죠? 365세를 살았는데 어떻게 65세에 아이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죠?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으로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이름값을 하려면. 그런데 65세까지 이 에녹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5세에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머트셀라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그 계기가 분명히 이 무드셀라의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투셀라흐가 무슨 뜻이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 이 창 던지기 이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그건 이제 지는 것으로 되고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 땅을 멸망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에녹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을 사는 기분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다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인용한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두운 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에녹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자,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이후부터 행동을 하고 살았다라는 걸 우리는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이 진짜 나의 마지막일 거야. 그런 것처럼 경건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럽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사실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 낳고 그냥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면서 돈 벌고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그 믿는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돌리잖아요. 물론 다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이 광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고요. 짐 싸야 되고요. 그 다음 구름이 멈추면 거기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들을 그냥 후딱 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쑥 데려다 놓은 게 아니셨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떠나기 십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40년간 잡아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까지, 다른 사람들은 보통 700 몇 년, 800 몇 년, 많이 산 사람은 969세, 무드셀라 아들은 그렇게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7, 800세 이상은 거의 900세까지 살고 이러는 게 보통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365세면 우리가 뭐 1년이 365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은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맞췄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특별히 근거는 없고요. 어쨌거나 365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하고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갔잖아요. 이거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으세요? 무드셀라는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남겨두었을까요? 그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그 존재에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그가 죽는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럽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그 어떤 사람의 이름에다가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도록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낳고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통해 그가 480세에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는 구원과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무드셀라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끝날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120년간 방주를 지었거든요. 480세부터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되던 해 홍수가 났으니까 120년 동안 그걸 짓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했었다라는.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재림하면 이제 심판이 임한다고 이제 말세지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도 지금 다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맨날 바쁘다고 말씀 볼 시간 없고 직장 다니느라고 바빠서 못하지. 그리고 뭐 난 공부해야 되니까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더하죠. 세상이 악해지면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무뎌져서 정말 어둡잖아요. 이제 뭐 정말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차피 우리 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더 많이 짙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노아 위에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데려간 상태였습니다. 라멕은 777세에 죽는데 아버지보다 더 일찍 죽어요. 홍수 5년 전에 데려가시죠. 믿음의 조상들을 심판전에 데려간 그것은 또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 심판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에녹은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은 365년을 살았지만 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단 몇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